오늘 찬양대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에 비추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제목을 할 수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도전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후에 함께 나눌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한 대로 표현해 본 제목이 할 수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불쌍한 소년 한 명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9 제자와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도대체 무슨 일로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냐, 무슨 일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한 남자가 나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제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시고 아무도 없어서 여기 남아있는 9 제자에게 제 아들로부터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서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다도 또 불에다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의 그 간청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뜨겁게 해지는 말씀이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설교 검색을 해서 유명하신 분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요, 그분 역시 똑같은 조로 설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때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조로 설교하시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왠지 제 가슴도 뜨거워지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게도 제가 믿음이 부족한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오늘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가슴이 막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잠시 멈추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서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쳐놓고 검색 버튼을 눌러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반 가까운 그런 검색 결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보로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논조로 설교하시는 그런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어떤 정보였냐면요,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처세술에 관한 책의 내용들이 검색창에 떴습니다. 어떤 한 책에서는요, 모든 자기계발서, 처세술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믿어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처세술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의 제목이 떴는데요, 책 제목이 신념의 마력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중심 주제 몇 마디를 요약해 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반복적인 암시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신념이 될 때까지 되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되뇌어서 자신의 신념이 되면요, 그 신념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처세술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처세술이 가르치는 그 내용, 믿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양자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의 책들도 믿어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차이를 제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던지 토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참 김현수 목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숭실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 자리를 참 생각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설교하면 무엇보다도 기도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누는 것은 그러니 주께서 제게 설교하라고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설교거리를 주신 그 출발점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변에 있던, 아마 당황하고 있었겠지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꾸로는요, 제자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번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언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행길을 가고 계시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것이고 답답하신 거지요. 자신이 없는 시대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니 너무도 안타까우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아, 이제 내가 원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없을 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이제 너희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없는 그 시대를 제자들이 무엇을 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22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말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 말이 아주 점잖고 겸손한 부탁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요, 예수님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혹시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아이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하실 수 없다면 아무 일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조금 짜증 섞인 말로
책망하시는 음성입니다. 도대체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느냐, 할 수 있다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승엽 선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홈런 왕이지요. 그런데 그 선수에게 내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이승엽 선수, 내가 그래도 왕년에 우리 동네의 선발 투수였습니다. 야구를 꽤나 잘했습니다. 얼마나 야구공을 많이 던졌던지 내 팔을 보십시오. 100%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10개의 공을 던질 터인데 하나만이라도 홈런을 치면 오늘 점심은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이승엽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투수셨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의 그 훌륭한 공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승엽 선수가 아마,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응답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말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없나요? 반신반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책망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런 것을 알면은 내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 지금 주변에서 당황하며 듣고 있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고하게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 뭐였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분명히 믿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요, 8장 27절 이하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예수님, 더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신 것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한가운데서 영광 중에 변모하셨을 때에 세 제자들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 마지막 발걸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확고부동하게 알고 믿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신가,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제자들이 정말 확고부동하게 알고 깨닫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처세술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홀로 남겨졌을 때도 담대하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을 위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변함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이다 그러니까 조금 무섭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이 귀신이라는 원어가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라는 거지요. 성령도 푸뉴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푸뉴마는요,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라 번역이 되어 있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 더러운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18절 전반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무엇냐면요, 잡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카타람바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out of control,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귀신이, 더러운 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육적인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니까요, 더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더러운 영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더러운 영을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주는 권세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러운 영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확고부동하게 알고 믿는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당황하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에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요,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착각했지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 옆에 그 자리는 내 거야. 아니야, 나의 거야. 서로 다투며 논쟁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더 정확하게는 권력을 탐하게 하는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여서 그 능력을 행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보면 더러운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을 누가 내몰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한 생명을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만물이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연예인들의 사건을 보십시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더러운 영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희망을 볼 수 있고 누가 이 더러운 영의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마땅히 담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땅에 수많은 더러운 영의 역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시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울에요, 다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태함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노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으로 그런 영의 역사를 바꾸었고 오늘 이 땅에 발전하는 역사가 기독교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제자들과 같이 다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재물과 권세를 탐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습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돈의 축복만 받으면 최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스스로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 땅의 교회들이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일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일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회복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에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Yes, we can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진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꿈꾸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소망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에 나가 더러운 영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 꿈꾸시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시는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의 악한 역사를 내어 쫓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일어나시도 봉헌전송가 211장 1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보시고 이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친히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심으로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되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고 점심 식사 자리로 함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끝나고 잠시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019년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함께 나누는 숭실 전도 운동 위에서 여러분 주보에 전도지를 5장씩 넣어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